오늘은 우리 고림제일교회가 설립된 지 만 26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의 때가 된 겁니다. 되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지금부터 26년 전 1999년도 2월 14일 김양장동 사블록 4로트 상가 3층 조그마한 35평 복도와 화장실까지 포함된 평수예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주일부터 전도가 되고 빠르게 교회 종족수가 채워져서 교회 가입이 이루어졌어요. 시찰의 가입과 노예 가입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져서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뒤 한 달 뒤 3월 18일에는 노예 전도부 주관으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난 빠른 속도예요. 아마 이런 전례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대체로 한참 있다 이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교회에서는 제일 첫 예배를 드린 그날을 교회 설립이 된 날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달 만에 노예의 정식 가입 교회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어요. 1999년 4월 4일 첫 부활주일에는 첫 세례를 베풀었고 1999년 4월 11일부터는 그러니까 두 달 만이죠. 첫 주일학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99년 6월 6일에는 강백철 전도사님이 무임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교회 설립 후 4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1999년 10월 3일에는 채 아직 8개월도 안 되었는데 주공 1구역과 주공 2구역이 세워지고 첫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999년 11월 21일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설립되고 9개월 만에 시원 성가대가 세워지고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또 카르디아 찬양단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채 1년도 되기 전에 이처럼 교회 형태가 하나씩 갖춰져 갔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세워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2006년도 6월 18일부터는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정성호 선교사님을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소년, 소녀 가장 생활비를 우리 교회에서 또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고 만 1년 4개월 만에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2번 했잖아요. 증축도 1번 하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참 어려울 때인데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중단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꿈이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그 꿈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성취될 것이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 표요를 정하는데 꿈을 이루며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의미예요.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각 개인 성도들의 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이루어질 거예요. 아마
오래된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미 이루어진 꿈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문 18절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림제일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모든 것이 다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계약할 때도 교회 이름으로 했고, 그러니까 그 위에 모든 것은 다 교회 이름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꿈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는 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고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묻고 알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았어요. 물론 이러한 견해들은 예수님을 얕잡아보거나 예수님을 빈정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었어요. 또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도 역시 위대한 인물들이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율법의 전수자 모세도 역시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던지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보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받으신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라의 신 판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동네라 하는 의미예요. 바로 이와 같은 우상의 땅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상들은 죽었고 헛된 것이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둘 사이의 본질이 같을 때 그것을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가?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았고 예수님의 사역도 분명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보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를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혈육,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기서 알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 원어의 뜻을 보면 계시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계시하셨어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계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림제일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경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베드로의 이름 때문에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로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러한 오해를 쉽게 해소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인데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남성형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멩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트로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의 이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여성형 일반 명사예요. 다시 말하면 큰 바위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르치는 반석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은 서로 달라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은 이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한 덩어리, 한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할 때 큰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로스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페트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는 저 천주교처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또 문맥상으로 보아도 베드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다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내 반석이 아니라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것이 그 앞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으로 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16절 말씀,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예요. 이것이 18절에서 말씀하신 내 교회, 즉 예수님의 교회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 사실을 믿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제 봄이 되면 한 3월쯤 되면 남자반, 확신반도 또다시 모집을 할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나 이미 마치신 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개별적으로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바로 알고 깊이 알아서 더욱 성숙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에요. 18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우셨는가?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다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교회를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 세우지 아니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세우셨을까?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판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두고 봐야 하는 불안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기게 되어 있는 싸움을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보세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지만 사단의 세력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공격에도 끄떡없어요. 음부의 권세에 눌려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교회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로마는 망했어도 교회는 남았어요. 소련은 망했지만 교회는 있어요. 북한에도 중국에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는 못해요. 지상에서 박해하면 땅속 카타콤으로 들어갈지라도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교회를 헐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정권은 다 멸망했지만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큰 힘을 발휘하면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을 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집요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일도 있어요. 음부의 권세의 공격으로 가정의 화목과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음부의 권세의 영향 아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죄의 포로가 되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원수로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에너지를 엉뚱한 데 소모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영혼의 평정을 깨뜨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널리 전하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로 모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도록 세우셨어요.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은 교회밖에는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섬기고 따르고 떠받드는 집단은 많지만 감히 싸우려고 생각하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강한 사단의 세력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교회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대적하기만 하면 사탄은 항복하고 쫓겨 도망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면 어떤 간악한 공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음부의 권세의 영향으로 병든 사람도 건강해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담대해집니다. 무언가에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자유롭게 되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승리의 간증이 많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축복은 교회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본문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열쇠가 무엇이에요? 문을 열고 닫을 때 필요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늘 문은 아무나 열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열쇠를 받은 자만이 열 수가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여는 하늘의 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함께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믿음의 열쇠로 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열쇠를 은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중간성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천국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문이고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열린 문입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세상의 문이고 세상으로 가는 천국의 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세상에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고 세상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교회의 문으로 들어오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열립니다. 하나님께 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고 세상으로 가는 승리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에 나오면 승리의 세상의 문도 열려요.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세상 문도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 문이 열리면 세상 문도 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뭘 하실 것입니까? 교회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 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뽐내라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림제일교회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림제일교회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기적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던 사람이 이제는 되는 사람이 되고 막혔던 사람이 풀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령한 하늘의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림제일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소중한 고림제일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는 고림제일교회와 그리고 그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